5장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이 또 바로 세워질 때 또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에 이 가정의 기초를 이루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 가지 의심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6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나실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다라는 이 나지르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나실인에 대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레위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멀리 해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 또 생포도 건포도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그때에는 4절에 보니까 포도나무 소사는 껍질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해서, 그러면은 머리가 계속 길어지게 되겠죠. 5절 후반부에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6절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 앞서 이 죽음 어떠한 형태로든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여져서 진영 밖에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미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자기 가족이라 할지라도 7절에 보니까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그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니 이 가족을 이 장례 때에도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날 동안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혹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완전할 수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실수를 저지르게 됐을 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바로 옆에서 누군가 죽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시체 만지는 것을 피하려고 애썼지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그렇게 해서 의도하지 않게 이 시체와 가깝게 됨으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먼저 머리를 밀라고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요. 근데 그냥 미는 것도 아니고요. 9절 후반부에 보니까 7일째 그 다시 정결하게 하기로 결단한 이후로 7일 차에 머리를 밀고, 그 다음에 8일 차에는 10절에 보니까요, 이제 거룩하게 하는 이 실수,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그렇게 부정하게 된 것을 속할 제물을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것으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이제 이 성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된 다음부터 다시 머리를 기르게 되는 것이죠. 머리를 기르면서 거룩함을 유지해 왔는데
더러워졌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머리를 밀고 다시 머리를 기릅니다. 그래서 이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미 몸이 더러워졌으니 하나님 앞에 1년 또 10년 그러면 평생 거룩하게 지내겠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실수로 의도하지 않은 일로 더러워지게 되면은 이미 들여진 시간은 무효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그동안 길렀던 머리를 자르고 다시 머리를 기르는 겁니다.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지파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레위인 외에 또 아론의 아들들 외에도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에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받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특별히 계급제도, 출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하나님은 출신,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용납을 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끄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실인으로 우리는 구약의 삼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니까 단지파 마노아의 가정의 아들이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마노아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또 그들에게 은혜 베푸사 임신할 수 있도록 자녀를 얻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자녀 삼손이 나실인이 될 것을 명하시지요. 초대하시는 거죠. 마노아 그 아내에게 여러 번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 삼손을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부모님에 의해서, 부모님의 서원에 의해서 드려진 삼손, 그 삼손도 그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또 자원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는 레위 지파가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지요. 사무엘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역대상 6장에서는 이 레위 지파의 계보에 이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만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각각의 지파에 함께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냥 다른 지파에 이렇게 나누어져서 함께 살았는데요. 에브라임 지파의 거주지에 살았던 레위 지파 엘가나의 아들로 사무엘을 그렇게 학자들은 역대서와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였지만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구별하여진 레위 지파였지만 그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하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무엘도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자신을 자원하여서 드렸고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 상황 가운데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자원하는 헌신을 받아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 환경, 출신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은 그 자원하는 마음을 용납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복된 통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받아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헌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서헌과 모든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구약시대 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또 여러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금하고 또 머리도 자르지 말고, 그리고 주검도 이렇게, 심지어 가족의 장례에도 이렇게 이제 그 마음대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감정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의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구약시대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렇게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나실일은 세상 사람처럼 술을 먹지 말아야 했는데요. 이게 우리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물이 좋으니까 술을 안 먹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술을, 특별히 포도를 먹지 않는 것,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껍질까지도, 씨도 먹지 말라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의 포도는 그냥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서의 포도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포도는 석회석 성분이 많은 이스라엘의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과일이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맥주가 발달하게 된 이유가 물이 좋지 않아서 물을 대신 마시기 위해서 이 보리 음료를 만들다가 맥주가 또 이렇게 음료수로 발달이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석회 성분이 많은 그 지역의 물을 먹고서 몸에 담석이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마셔야 했던 것이 이 포도 음료였고 포도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장이나 위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당시에 이 의학적인 지식과 가용한 그런 방법으로 그 위장을 다스릴 수 있는 약으로 사용했던 음료가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장면을 신약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그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쉽게 살 수 있는 방법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라는 것이지요. 세상적으로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해야 사실은 살기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철저하게, 정직하고 거룩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머리를 자르지도 못하겠습니다. 외모를 꾸미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이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 같은 기후가 아니거든요. 한여름에 평균 기온이 40도가 넘어가는 그러한 무더위, 사막 기후에서 머리를 계속 자르지 않고 기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좀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서 조금 더 불편하게 살았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는 복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일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지만 편하게 살기보다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티내지 않고 묻어서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인 거 티내면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쉽지 않지만 구별된 삶을 살자고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쉽지 않지만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오늘 우리가 또 나아가고자 또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결단,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구원과 위로와 치유를 누리게 되는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실수를 하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부터 주님은 실수할 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잘나도 사람은 사람인지라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기에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은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룩하게 산다라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머리를 길러왔지만 혹 실수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머리를 빡빡 깎고서 다시 머리를 기르면서 다시금 구별된 삶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처음으로 되돌아가면은 그러면은 다시 은혜로 받아 주십니다. 계시록에서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 예수님 만났던 첫사랑의 자리로 되돌아갈 때 우리 어그러지고 무너진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해서 무너질 때마다 예수님 만났던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첫사랑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회복과 치유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시린 규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받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은 다시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구약시대 때의 나시린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바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우리 모두가 구약시대 때의 나시린처럼 구별되어서 살아가고, 그리고 구별되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